이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 산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겠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올바른 목적을 가진다는 것, 이 땅뿐 아니라 영혼까지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평생 자신을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존경받고 살다가 그만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 정말 안타까워. 열심히 살아서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잘 왔는데 그만 마지막에 감옥에서 인생을 망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평생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만 마지막에 아름답게 것을 맺지 못해서 비참하게 돼요. 내가 요즘 아침에 에스겔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평생 악을 행하다가 그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그 악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 반대로 아무리 일평생 선을 행하고 왔더라도 오늘 돌이켜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선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일평생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는 없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아름다움이 쌓여서 1년의 아름다움이 되고 또 매년 산 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샤르마라고 하는 리더십 연구가가 있어요.
이분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101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당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슬픔 속에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죽음을 애도할지라도 내 자신이 진정 기쁨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지 못한다. 이것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죽음의 나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너무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감격에 젖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의 떠날 날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단어는 아날리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원이 배를 출발하기 위해서 밧줄을 풀어놓는, 또 이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걷어치우는, 걸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반드시 내가 떠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아직 젊어서 20대니까 뭐 떠날 날까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뉴질랜드 떠날 날만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여기 왔어. 우리가 2004년도에 여기에 왔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학교를 다녀간 젊은 학생 중에 벌써 5명이 하늘나라로 갔어. Nobody knows. Who knows tomorrow? 누가 내일을 알겠냐 이 소리야. 누가 감히 나는 80, 90까지 산다고 장담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이 한국의 책가게 가보면 정말 많은 책에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성공. 거기에 보면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책들,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외치던 나폴레옹 미친 소리 한 거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던 나폴레옹도 비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어. 나는 할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내 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일생이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야. 나 어릴 때 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린 마음. 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생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어. 우리 평생 살아온 나도 기억 못하는 걸 다 아실까? 잘 이해가 안 됐어. 요즘 보니까 이 컴퓨터가 나오고 보니까 사람의 과거의 모든 행동, 나보다도 더 잘 알아. 내가 언제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딱지 띄었는지,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왔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쥐어 뜯으며 싸우면서 왔는지. 인간의 마음에는 공통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 박질하고 살아와. 나한테 조금만 덕이 된다면 그냥 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일평생 싸움 박질하고 살아와.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자기의 유익이라는 건 명예, 쾌락, 물질,
많은 것들이 있겠지. 근데 이 자기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싸우는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 항상 이런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계산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면 늘 계산하고 따져요. 이게 과연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충격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 소리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 계산하지 않고 사는 인간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인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소원에 나더라도 괜찮아.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는 그런 사람. 참 보기 어려워.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 뭘 하나 시키면 그래. 야, 이거는 좀 성길래. 꼭 그러면 믿음 있는 척하고 무슨 말 하냐. 기도 한번 해보고.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면 뻔하지. 지 생각대로 하는 거지 뭐.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소리.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면 하면 되지 뭔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좀 계산해보고 하겠다는 거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부터 그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와 부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나 감격해 있어. 내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는 평생을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왔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을 마쳤다. 이 영어에는 I have finished the race. 인생을 하나의 경기로 봤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이 긴 여정, 이 마라톤 코스를 다 마치고 I have finished the race. 마라톤이 몇 킬로야? 42.195 맞았네.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야. 이 올림픽의 꽃이 뭐야? 올림픽의 꽃이 뭐냐 했더니 월계꽃이라고 그래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은 올림픽 경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42.195km를 해서 이 승리자가 결승점에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 폐막식이 시작돼요. 이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이제 폐막식을 하는데, 이 마라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1등으로 출발한 놈이 1등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1등으로 출발한 애는 거의 중도폭이에요. 참 희한한데 한 시간 정도는 정말 열심히 달려요. 쟤들이 왜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중도에 다 자빠지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야, 그것도 보통 영광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자기 얼굴이 전 세계에 다 비춰지는 거야. 어디 가서 자기를 그렇게 알릴 수 있겠어? 굉장히 머리 좋은 놈이 해봐야 뭐 분명히 등수 안에 못 들 거니까. 이 마라톤은 처음부터 빨리 달리면 끝나거든.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일정하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내가 등수에 못 들 거 남들 페이스 유지할 동안 나는 뛰자. 내 얼굴을 세게 좁아내. 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광고비가 한 시간 동안 비추면 내가 볼 때 수십억 줘도 안 돼요. 뭐 그렇다 치고. 자, 이 마지막까지 와서 결승점에 골인을 하는,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이게 현재 분사는 말이야. have 플러스 pp. 현재 분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계속도 있고 뭐 완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걸 계속으로 봐서 I have finished, 계속 달려오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 계속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 완료야. 내 일생을 계속 쉼없이 달려와서 이제 완료하는 거야. I have finished the race.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이 모든 길 정말 잘 마쳤다.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걸 전하는 것이다. 한 번도 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쉬지 않고 다 마쳤다. 너무너무 참 감격적인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다 포기한단 말이죠. 주여, 이제는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딴소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36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해왔어요. I have finished the race. 이제 36기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지. 내가 지난 6개월 뒤돌아봤더니 정말 선한 삶 싸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 참 열심히 왔어. 내가 볼 때는 참 이 시대에 복이 드문 그런 청년들 잘 마치고 왔어. 특별히 간사들 웬만한 선교사보다 낫다고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밤낮 없이 헌신하고 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다 갚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다.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믿음을 헌신자처럼 잘 버려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가치하게 버리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까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는 얼마나 충성했냐?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가 몇 대 맞는 거야? 39대. 내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 왜 39대를 맞나? 40대를 때리든지 하지. 봤더니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다.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이란 말이야. 39대까지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40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또 보니까 3번의 태장을 맞았다. 태장이 뭔지 알아? 납으로 때리는 납으로. 납을 달아서 때리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우리가 배웠잖아. 이고리온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갔다가 던져버렸어.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고 참아왔는지. 오늘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얼마나 불평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바울의 생을 봤더니 바울은 평생을 순교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관제로 드린다. 관제의 삶을 살았다. 관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이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이게 관제란 말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제물로 순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offer your body as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living sacrifice. 일생을 제물로 살아왔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너무나도 놀라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바울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이제 한 주 있으면 이제 다 제 갈 길을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꼭 한 군데 내가 추천을 하려고 그래. 꼭 한번 가봐라. 이미 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2호선을 타고 가면 그 합정역이라는 데가 있어. 그 합정역인 것 같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가 뭐 합정동이니까 나는 차로 가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제2 한강교를 건너기 직전에 그 합정역인데 거기 내리면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그래서 거기도 아주 그 카톨릭 또 이제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또 되게 유명한 데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선교 기념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은 10개국의 선교사 395명의 무덤이 있어요. 그 비석이 다 이렇게 꼽혀 있어요.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데, 거기 입장료 안 받아. 그냥 가면 돼. 거기 이제 외국인 교회도 하나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비석마다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글귀. 굉장히 감동적인 글귀가 있어요. 언제 와서 언제 죽었는지 그런 게 있고, 그분들이 남긴 말들이 있어요. A.K. 젠슨이라는 선교사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켄드릭이라는 선교사 묘에는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유명한 아펜셀러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이 열악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어린아이들, 귀한 어린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풍토병을 얼마나 죽은지 모르.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어갔어.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걸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간 위대한 선교사들, 그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경주자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성경에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때에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틀리면 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이 뉴질랜드까지 한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만약에 조금만 1도만 한국에서 출발하면서 각도가 바뀌면 너희들 저 북극에 가서 다 죽어버려요. 이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비행기에 뒤에 예쁜 꼬리 날개가 달려있잖아. 그 예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야. 이 꼬리 날개가 방향을 잡아준 거야. 방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뒤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끝나버려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데를 보면 너무너무 이해 못할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나?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오직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주님의 뜻이라, 어리석을 정도로 따라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 경기에 필요한 것이 경기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올림픽에서 아무리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도 나중에 뭐 도핑 테스트인가 해가지고 뭐 약물이 나오다 다 박탈하게 와요. 제명당하고 말이야. 무조건 금메달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오직 그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 따라가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면 끝난다 이 소리. 그리고 경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고 해서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여야지만. 그러니까 일평생 싸우야 돼. 선한 삶, 육을 죽이는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이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 당할 것도 없지. 이미 다 늙어서 이제 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운동 경기 선수 되지 마라. 선수로서 이미 다 소망이 끝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 너희 자녀들 난 절대 운동하는 선수 시키지 마라. 너무 불쌍하게. 너희들 뭐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따고 한번 화려해 보지 마라. 그것 따기 위해서 일평생 이건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의 100분의 1만 신앙생활해도 하늘나라 의의 멸주관 받을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심지어는 보니까 요번에 아이스하키 팀 출전한대. 인스턴트 음식 절대 못. 맥도날드를 지금 그 선수촌에는 공짜로 준대. 공짜로. 맥도날드 홍보하느라고 마음껏 먹게 하는. 그런데 감독이 절대 금지. 이거 먹고 절대 경기에 나가서 안 돼. 먹을 것도 못 먹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삶이. 운동선수가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몸무게 0.몇 그램 가지고 말이지 땀을 빼고 뭐 이 세상에도 이 멸류관 하나, 이 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절제해라. 말씀으로 육을 죽여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 우리의 이 육의 욕망이라는 거는 정말 용수철 같아.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거 어떻게 잡아당겨가지고 간신히 이제 영의 삶으로 간신히 끌어왔나 싶은데 잠깐 놓으면 그대로 돌아가 버리거든. 얼마나 강한지 몰라. 육신의 소용. 육을 죽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이었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몸에 유익한 것들은 다 맛이 없어. 뭐 양배추니 뭐 브로콜리니 뭐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몸에 좋다. 꼭 몸에 안 좋은 거는 맛이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페이버릿 푸드. 첫째는 텍사스 치킨. 그 튀겨놓은 거가 샤바샤바한 거. 그 안에 속살하고. 그걸 먹으면서 또 이 아이스 콜라.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거에 둘 다 치명적이라 이 소리야. 기름기에다가 찬 콜라까지 하면 엉켜가지고 이거 빨리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도 못 걷잖아. 나 거의 매일 가잖아. 그럼 내가 정말 그거보다 좀 더 좋아하는 거. 월남국수. 여기 안 먹어본 애들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 내가 왜 그랬냐면 예전에 너무 우리 애들에게 이 월남국수를 소개해줬어. 정말 맛있다. 근데 이거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 맨날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이 애들 성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절대 안 가르치죠. 이제 뭐 가르쳐도 갈 거니까 뭐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이 월남국수 기름이 퉁 뜨는데 얼마나 왜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그래. 너 세상적인 거 죄악의 것들 얼마나 좋아. 게임하고 말이지 얼마나 즐거워. 영화 보고 팝콘 먹으면서 치맥 치킨에다 맥주 그거 먹으러 중국에서 그냥 1년간 몇만 명이 비행기 타고 난리를 치는. 그런데 영적인 거 너무 좋은 거 이건 뭐냐? 3일 금식 매일 2시간씩 묵상 말씀 묵상 암송 다 고통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모든 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끝난다 했어.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나가야 돼. 그래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원래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많은 곳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구나. 오라 나오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늘 악만 행하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겠어. 그래서 그는 데일리 타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이 말은 다 완성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인생의 코스를 다 마무리하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세상의 평과 인간의 환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다 러비시, 다 시래기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말이지.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격해하고 하나님 주실 의의 멸류관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6개월의 시간이 다 이제 끝을 내렸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또 다시 새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새로운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그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또 어떤 평가를 하나님에게 받을 것인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